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오래전에 있었던 장례식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신혼부부가 시골에 있는 식구들에게 인사차 내려왔다가 이 신혼부부를 따뜻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넣고 그리고 이 신혼부부가 자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탄가스가 스며 나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있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신혼부부가 사망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삼촌이 황급히 달려와서 그 현장을 목도하는 순간 그 신혼부부의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혈압이 좀 높으셨던 분인데 그대로 쓰러져서 신혼부부와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모가 팔순 노모였는데 충격을 받고 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하게 됩니다.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살고 계신 집사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셔서 이 사태를 좀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식구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내려갔습니다마는 내구의 시신이 뉘어져 있는데 당시 목회 초년병이기도 하고 뭐 경험이 일천한 그런 상황이었는지라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또 장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장례식을 어떻게 내가 집례하고 인도했는지 정말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 쩔쩔매면서 그 장례식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례식을 하던 날 그 진눈깨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선산이 있어서 이 내구의 그 시신을 상에 메고 올라가는데 이 진눈깨비로 그 땅이 그냥 진흙으로 그냥 뒤범벅이 되어 있고 진눈깨비라고 하지만은 거의 비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진눈깨비다 보니까 온몸이 그냥 바로 다 적셔지고 말았어요. 바람은 불고 진눈깨비는 내리고 내구의 시신을 이 땅에 묻는 그 작업을 하는데 온몸이 그냥 떨려오는데 뭐 긴장도 했지만 그 추위를 정말 그렇게 뭐 크게 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아마 체감온도 때문에 아마 추위를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땅이 얼어서 제대로 파이지가 않으니까 그 또 파는 동안 계속 서서 그냥 놓여있는 관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참 간사하다고 해야 될까 약하다고 해야 될까 그 와중에도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춥지 배고프지 긴장은 잔뜩 지금 하고 있는 상태지.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 배고프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야, 너도 목사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제 귓가에 이렇게 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시신을 땅에 내려놓고 그 침례를 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 이 본문을 제가 택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탄식이 그냥 절로 제 입에서 나올 정도로 그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한순간도 참아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그랬으니 그 가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아마 이 울음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꺼이 하면서 그 장례에 그 참여한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찌하여 그냥 이 두 마디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뭐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또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전에 한 번도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또 낙심된 모습을 보여주거나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폭풍과 맞서서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외치며 폭풍을 진압하시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그 역동적인 힘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에 떨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믿기만 하라라고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해도 예수님은 절대 쿨하신 법이 없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외쳐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그 어려운 난관을 조금도 두려움 없이 헤쳐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면서 숨이 끊어지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 왜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면 좀 더 의연한 모습으로, 좀 더 영웅적인 모습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다면 그나마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마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까짓 거 문제 없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담당해야 될 내 몫이야.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담대히 이런 말씀을 한마디라도 해주셨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도 힘을 얻고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도 능히 이기시지 않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실망스러운 구석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리심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비극적인 언어 가운데 하나가 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내가 죽도록 충성했던 회사나 직장으로부터 버림받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던 연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자식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이런 버리고 버림받는 이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최악의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아마 이해가 조금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탄식은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배신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려고 했다면 아마 진작에 예수님은 그냥 절망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가 배신하고 제자들이 부인하고 떠나갔을 때도 전혀 요동치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가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이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쳐도 주님은 한 걸음도 물러서거나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도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도 예수님은 의인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들의 불의와 맞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위축되거나 그들의 폭력에 굴하신 법이 없습니다.
군중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가슴에 창을 꽂아 넣을 때도, 팔과 다리에 못을 박아 넣을 때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왜 이 순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예수님의 의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했다 느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단절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될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이 탄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리심,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거부, 거절, 부인,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버리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이 버림받는 것은 그냥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버리려면 버리지, 나는 내 식대로 산다,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니까 자꾸 응답이 의심스럽고 정말 이게 될까 말까 그냥 고민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의심스럽고 무엇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 나의 하나님.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버림받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면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무엇을 마다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당혹스러운 그 순간에도 정말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그 좌절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일이 여러분들을 고통의 그런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질병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행복자 중에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자기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느끼는 자들에게 그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버림받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절규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도우려면 자신이 그 고통을 다 겪어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메시아의 그 순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다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난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뭐 자녀들이 실패하고 뭐 사업이 뭐 망하고 뭐 친구들이 떠나가고 뭐 이런 고난들이야 뭐 수두룩하게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을 다 모아본들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겪으시면서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면
이보다 못한 고난을 받는 우리들이 이러한 고난점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이 절규를 통해서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망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친히 겪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이 고난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신 것에 대해 우리는 조금도 실망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생각하고 버림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의 영광을 옷 입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게만 이렇게 모질게 구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맞을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승리자의 길을 오늘도 뒤따르기로 결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